12월이 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이 되었고 또 마지막 5번의 주일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함으로 이 12월을 보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한 지하철역에서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맹인 앞에는 종이가 한 장 있었는데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I am blind. Please help. 나는 맹인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은 구경하는 맹인을 보았고 또 그 앞에 놔둔 종이의 문구를 보고도 별다른 표정이나 반응 없이 지나가거나 어쩌다 한두 명이 동전을 던져주고 갔습니다. 그때 그 앞을 지나가는 한 여인이 다가오더니 종이를 뒤집고는 다른 글을 거기에 써놓고 갔습니다. 그녀의 행동 이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글을 본 많은 사람들이 맹인 앞으로 몰려들고 친절하게 동전을 그 앞에 두고 가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글을 그녀가 썼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바뀌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붙들고는 종이에 적혀있는 글귀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가 써놓고 간 글귀는 이것입니다. It's a beautiful day and I can't see it.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글귀는 너무도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볼 수 없는 가엾은 그를 진심으로 돕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상황, 같은 사물일지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결과까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관점 디자이너 박용우의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는 책이죠. 관점 디자이너라고 하는 존재가 스스로 자기에게 명한 존재명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난 관점도 있고 또 잘 드러나진 않지만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자신이 가진 기준과 관점으로 그것을 판단합니다. 가치관, 이성관, 부부관, 결혼관, 정치관, 경제관, 세계관 등 우리의 삶의 정령력에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 여러 관점 중에 가장 중요한 관점은 단연 신앙관입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우리의 신앙의 질을 좌우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면 바른 성도가 되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뜻대로 섬기면 미신과 다를 바 없는 종교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 바른 신론, 바른 기독론, 바른 성령론을 우리의 뇌와 우리의 심장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와 관점이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좋은 관점부터 나쁜 관점까지 5가지를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최선의 답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빌려오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끝났습니다. 더 많은 말들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극찬을 해주시죠.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와 성도들의 관점입니다. 차선의 답을 말하겠습니다. 최선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최선이고, 그보다 밑에 있는 차선은 예수님을 세상에 존재했던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는 석가,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기독교가, 석가로부터 불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자는 논어를 남겼고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최고봉입니다. 그 네 사람은 종교, 철학, 사상을 대표합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4대 성인인지라 들으면 살짝 그래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도로 여겨주니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함정이 무엇이죠? 차선은 최선의 가장 강력한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듯한 차선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놓쳐버리고 최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고시가 사람을 망쳐 놓습니다. 특별히 너무도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망쳐 놓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법하면 예전에 사법시험이죠. 사법고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사법시험입니다. 변호사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시험은 다 소수령이에요. 점수가 0점 몇 점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매기는 거죠. 객관식은 논란의 여지가 거의 있을 수 없지만 주관식은 채점하는 이가 주관적인 관점에서 채점하다 보니까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뜻한 점수를 받지 못하는데 많이 차이가 나면 포기하겠지만 0.1점, 0.2점으로 사법시험 2차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자신의 삶을 갈아 넣었는데 3, 4점도 아니고 0점 몇 점 차이로 그냥 너무 아깝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공부하면 붙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 쳤는데 또 0점 몇 점, 그 다음에도 0점 몇 점, 돈도 바닥나고 연인도 떠나가고 가족들도 서늘해지지만 그 0점 몇 점의 부족함 때문에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3년, 5년, 6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법시험 합격이 10년을 넘어갑니다. 20년이 되어갑니다. 장수생이라고 일컬어지죠. 그들이 앓는 병이 고시병입니다. 고시에 합격하여 자기의 준거 집단이 높기 때문에 고시 합격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자신의 모습을 미리 상상하고 기대하며 공부를 했기에 웬만한 직장, 월급쟁이들은 눈에 차지 않는 거죠. 너무 눈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고시병을 앓는 거죠. 그들은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어렸을 때 천재, 수재 소리 듣던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0점 몇 점 차이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사시에 7수인가 8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사법시험이 제가 학교 다닐 그 무렵에 4번으로 기회를 제한했어요. 4번 떨어지면 더 이상 칠 수 없게끔. 이 제도의 목적은 뭡니까? 사법시험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안 되겠거든. 4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길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또 헌법소원을 내기도 하죠. 기회를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어찌됐거나 안 될 사람은 빨리 다른 거 하는 것이 그 남은 인생을 보면 좋은데 0점 몇 점 합격과 정말 깻잎 한 장 차이의 그 실력 차이, 그 차선이 최선과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고 그 차선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안타까운 그의 삶을 어쩌면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지켜 세워주는 것,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인간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좋게 봐준다는 것, 좋게 봐주는 건 좋은데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좋게 봐주는 것, 실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이를 갈고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극렬하게 반대한 이들은 오히려 어떤 계기에 쉽게 교회로 오고 주님을 믿는 수가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 좋아하고 좋게 생각하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들은 그 좋은 마음이 죽을 때까지 좋은 마음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손은 최선의 가장 큰 적입니다. 4대 성인 예수님, 여기에서 만족하는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관점은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이고 사기꾼이라는 관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이단의 역사라고 해요. 이런저런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교회사 2000년 동안에 끊이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규정하는 신조어들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신학의 기틀을 계속해서 확고히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1년 내내 52주마다 다루어도 부족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가짜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기독교가 진짜라고 하는 반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아야 합니다. 진짜니까 가짜도 많지, 시당초 가짜에게는 또 다른 가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년 전부터 유튜브에 등장하는 박혁 전도자라는 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구독자, 그의 유튜버 구독자가 19만 8천 명입니다. 저의 구독자, 우리 더불어스 구독자는 88명입니다. 1000분의 1, 2000분의 1. 목동에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한성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16만, 17만 밖에 안 돼요. 박혁 한 사람의 구독자가 이토록 많다는 겁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젊습니다. 피부도 좋아요.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슈트를 딱 입으면 수트핏도 좋아요. 연예인처럼 차려입고 주로 아프리카나 외국, 남미 이런 데 다니면서 말씀을 정말 연예인처럼 증거합니다. 수리남의 황정민은 저리 가라. 죽기사역, 치유사역을 펼치는데 정말 오늘날의 일이 맞는가? 사도행전보다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이단이라고 규정했고 조심할 것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있는 그 존재를 알고 알고리즘에서 뜨면 한 번씩 보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최근에 패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심상치 않죠. 그는 하늘의 DNA를 담은 티셔츠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말 쓰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창조라뇨.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 하늘의 DNA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DNA를 담은 티셔츠를 창조했대요. 5,000원이면 눈 감아 줄만 합니다. 티셔츠 한 장 가격이 13만 원이래요. 인터뷰하는 거 보면 자기도 놀랬대. 이렇게 비쌀지. 그런데 하늘의 가치를 담아서 고가래요. 땅의 가치를 담으면 3,000원, 5,000원일 텐데 하늘의 가치를 담았기 때문에 고가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인간이 사기꾼이에요. 그가 행하는 능력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가 행하는 능력들이 100% 진짜라 하더라도 그는 사기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따위 사기꾼과 같이 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기꾼이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결코 사기꾼,
거짓말쟁이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 견해, 예수가 정신병자라는 관점입니다. 예수가 미쳤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31절에 보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 태어난 장남 예수가 30년 동안은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며 가정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는데 어느 날 미쳐 돌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자 가족들과 그의 친척들이 그를 붙잡아 가려고, 데려가려고 온 겁니다. 예수 한 개인을 진정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당시에는 시족사회, 가족사회였으니 이 예수라는 아이 때문에 그들의 가문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집안이 쑥대밭이 될 위험거리도 없어야 했기에 나사렛에서 가브나움까지 50km의 먼 길을 달려온 겁니다. 이 냅둬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친척들과 가족 모두가 하게 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가족은 우리 아들 괜찮다고 해줘야 하는데, 가족과 친척들이 얘 미쳤다라고 할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정신병자가 이런 고상한 산상수훈 같은 고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행함을,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정신병자겠어요? 정신병자인데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올바른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견해, 예수는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센세이션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계속 쫓아다니면서 고소할 거리를 찾고 이제 다 찾았잖아요. 참남한 것도 보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보았고 부정한 이들에게 터치하는 걸 보았고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고 공문을 보내서 내려와서 보라고, 서기관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내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딱 보고는 견적이 나오죠. 바알세불의 영향이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 진단을 딱 내려버립니다. 귀신 논쟁은 기독교 안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혹독하고도 강력한 공격입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를 그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하고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행해졌던 소위 말하는 마귀 사냥의 희생물로 종교 재판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갈등 가운데 있는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일종의 이념적 대본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런 이념적인 명명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특히 엄한 보수적 성향이 가진 사회에서 종종 많이 나타납니다. 정치적으로 한국에서 저 사람 용공주의자야, 공상주의자야, 빨갱이야, 그리고 신학적으로 저 목사님 자유주의자라고 하면, 명하면, 정하면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은 끝입니다. 이런 명명은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하는 것이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분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병자를 고쳤고 제사함을 선포하였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을 가장 더러운 놈으로 규정합니다. 의인을 악인으로 만듭니다. 적반하장이죠. 억장이 무너집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는데 겨우 서기관이, 겨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말하는 말씀 가운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는데 마귀를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마귀의 힘을 입어서 마귀를 내어 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 기가 막히기 짝이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경찰과 조폭이 종종 나오죠. 그들의 스토리가 보는 이들의 관심거리인지라 종종 나옵니다. 거기에 한 번씩 등장하는 소재 가운데 언더커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경찰이 자신의 경찰의 신분을 속이고 조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폭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경찰이 되는 거예요. 홍콩 영화 무간도라고 하는 영화 보면 아주 대표적인 쌍방향 언더커버입니다. 보통은 한쪽 방향으로만 언더커버가 존재하는데 이 영화는 대놓고 쌍방향이에요. 경찰은 조폭이 되고 조폭은 경찰이 됩니다. 흥미진진하죠. 헷갈리기도 하고 심장이 쫄깃쫄깃한 영화입니다. 그런 언더커버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뭘까요? 당연히 자신의 원래 신분이, 진짜 신분이 탄로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가장 비참하게 죽게 되죠.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 배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신이 경찰이라는 사실이 자신이 지금 몸담고 들어와 있는 조폭 기업인 골드문 그룹에 알려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황정민 배우가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편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바리새인의 주장이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그를 구해준 예수가 사실은 귀신의 힘을 입고 이와 같은 일을 벌이는 언더커버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장에 대해서 귀신의 능력을 힘입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예수님의 항변, 그 워딩을 살펴보십시오.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같은 편끼리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의 사자성어가 자중질환이죠. 이 자중질환은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영적 사회에서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귀신도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귀신의 힘을 힘입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만 서로 안 싸워도 성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막 싸우고 있으면 왜 싸우느냐고, 여기 교회도 아닌데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정도로 교회는 싸우는 곳입니다.
최근에도 기사 보니까 분당에서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또 뭐 때문에 싸웠는지 막 경찰 출동하고 난리 났대요. 싸우기 선수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목사인 제가 목회자의 가장 큰 죄를 이야기하자면 교회를 쪼개는 행위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자기의 신학이 됐건 사리사욕이 됐건 어떤 것이 자존심이 됐건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분리주의적인 행위가 교회의 가장 큰 적입니다. 같은 교회인데 예배 시간을 달리하는 것, 한 교회인데 담임으로 여기는 이가 2명 있는 것,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것, 교회가 갈라져 나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한 가지 더 하십니다. 28절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생의 모든 죄, 그 어떤 범죄도 어떤 흉악한 일도 다 용서하지만 용서하지 못할 죄가 바로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와 증거를 끝끝내 거부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경을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이들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일, 성령을 모독하는 일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찬양 리더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영어 제목이 탁 뜨는데 송축해 내 영혼과 별로 맞지 않는 영어 제목이에요. 10,000 reasons, 10,000가지 이유들입니다. 가사를 쭉 보면 그래요. 주님을 찬양할 만한, 주님을 송축할 만한, 노래할 만한, 경배할 만한 이유가 10,000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된다는 근거와 이유는 10,000가지입니다. 10,000가지 이유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어찌 10,000가지를 보고도 믿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10,000가지 이유를 보고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10,000가지 이유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예수로,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12월이 되며 우리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도 기가 막히게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고 하며 그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잘못된 관점과 가르침과 예수님 이해가 있었습니까? 생명의 주요, 우리의 삶의 근거와 이유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배우고 더 잘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0가지 이유로 주님을 믿고 10,000가지 이유로 주님을 찬양하고 10,000가지 이유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12월을 보내며 평생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